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될 때가 언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또는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지요?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들을 분명히 들려주셔요. 또 이렇게 설교 듣다 보면 그렇지 하면서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확증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막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했던 약속들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들려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예배 때만 또는 기도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느 한 개인을 섬길 수도 있고 또는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넓게는요, 한 도시를 섬길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나라를 섬길 수도 있고 때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만족이나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닐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것일 때 바로 그 자리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과 그 나눔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것들을 풀어놓으세요. 보여주세요. 왠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지, 맞아, 내가 널 통해 원했던 게 바로 이걸 한다 하면서 그 다음 문은 이거야 하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거룩한 도전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섬기는 예수의 제자로 굳게 서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히 들으시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사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할례 사건 보셨지요?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아마 다음 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내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한 방식. 그것은 뭐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지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주로 어떻게 나타나시죠? 천둥과 번개, 불과 연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이례적인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마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잠깐 유대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말씀 보면 낮아짐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을 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져 섬기시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예요.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서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시고 낮아지는 갈망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향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지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두 천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해 오셨던 그 복,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하신 그 복을 더욱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오늘 18장 전체 내용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했던, 확실히 알려주시고자 했던 이 복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자손. 이미 앞장에서 17장 19절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무엇으로 해라? 이삭으로 해라 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한 번 더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8절 이후를 읽어보게 되면 장막 뒤에, 쉽게 말하면 텐트, 집 뒤에, 쉽게 말하면 주방에 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한 얘기는 누가 들었어요? 사라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사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믿음이 흔들리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내 약속 변치 않는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모양일까?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알려주시는데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려는 나라가 아니다. 이걸 지금 알려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다음 기회에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특별한 약속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몰라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대접했는데 대접하질 않았다. 쌩깠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랬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삭을 낳을 거라는 그 약속을 확 접으셨을까요? 강하게 부인하시는 걸 보니까 큰 믿음이세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던 계획을 기분 나쁘셔서 아브라함한테 다 쏟아 넣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아브라함이요, 설령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들을 대접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변함없이 실행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분명하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수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몰라봤네요 하고 넘어가도요,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대접하지 않았다면 그럼 뭐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특별히 찾아와서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 그건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그 약속을 들려주려고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못 받고 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사라는요 굉장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나는 애를 못 낳아. 굉장한 믿음이에요. 나는 애를 낳을 수 없어. 나는 불임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생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난 이제 더 이상 여자로서 태아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구나.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지 못했다면 결국 사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1년 뒤에 이삭은 태어날 것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삭을 낳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 낳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 가운데 난 나올 수 없어. 그런 의심 속에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요 문맥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이 손님들을 대접한 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입니다. 어느 날 아주 뜨거운 대낮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나중에 우리가 선교와 한번 여행 이스라엘 갈 일이 생기면 좋겠는데 한번 가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한 40도를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한낮에 더위가 한창 더울 때보다 더 더운 거예요. 자, 그때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 하나님은 얄궂게 이 땡볕 내리쬐는 한낮에 찾아오셨을까? 좀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서 그리고 오시면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으니 하나님도 더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저녁에 오시면 덜 더우실 텐데 왜 하나님도 한낮에 오셔서 그 고생을 사서 하시나? 이 생각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했습니다. 뭐 주석을 여러 군데 찾아봐도 뭐 이런 내용은 없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셨던 개인적인 해석은 이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일부러 땡볕에 한낮에 찾아오셨을 것 같다. 왜냐하면 복의 통로 삼으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싶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부자가 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이가 어떻게 이 복과 이 사랑을 나누고 있나 한번 보고 싶은 것이죠. 근데 대낮에 한 땡볕에 딱 찾아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손님 대접하기 아주 힘든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나를 대접할까? 안 할까? 이걸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손님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내쫓으면 안 돼요.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때 당시 중동의 문화예요. 그래서 잘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당시 문화니까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꼼꼼히 봅시다. 시간대로 보면 손님 대접하기가 썩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더울 때예요. 보통 이 시간에는 하던 일도 다 접고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낮잠 자거나 쉴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냥 졸았다 이렇게도 써 있어요. 주석을 왜 그런 식으로 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졸다가 번쩍 눈을 떠서 봤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도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앞에 세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맞은편에. 근데 2절에 보니까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달려나가. 그러니까 달려나가야 될 정도니까 세 사람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달려가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뭐냐면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지나가지 마시옵고. 나를 떠나서 지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어느 정도 거리 저 문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모른 척하면 그냥 다른 곳으로 지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까지 뛰쳐가서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내 주여. 이것은 아도나이 들어보셨나요?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원래 하나님 이 뜻입니다. 내 하나님이요 이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학자들은 종종 이것이 귀한 사람들을 존칭어로 높이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조금 학자들이 논란이 있어요. 이 아도나이를 주여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첫눈에 그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인 걸 알아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나이 주여 이것이 그냥 손님들을 높이는 말로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면 아니 뭐 사장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학자들이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인 줄 몰랐다. 그냥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식사를 대접하면서
식사를 대접한 후에 오호 하나님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몇 번째를 지지하느냐? 두 번째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저 말씀은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19장에 롯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중에? 부지 중에. 알고 영접한 것이 아니고 모르고 영접했어요. 모르고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모르고 대접했는데 대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셨고 천사들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를 지지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그냥 평범하게 대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손님 대접하듯이 한 게 아니에요. 매우 특별하게 대접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대접한 음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야말로 삐까뻔쩍 황당할 정도입니다. 6절에 보면 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세스하면 18kg 정도 됩니다. 쌀 20kg짜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떡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이걸로 떡을 만들면 그때 당시에 200명이 먹을 수 있대요. 200명 이상. 지금 3명 먹을 거 만드는데 200명 먹을 것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명 먹이겠다고 아브라함이 가축돼 있는 대로 쏜살같이 가서 뭘 잡아요?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뭘 잡았습니까? 예,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 당시에 송아지 요리는 매우 귀한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손님에게만 드렸습니다. 중요한 분에게만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3명을 먹이기에는 아주 많은 양이죠. 근데 그 송아지를 지금 잡습니다. 거기다가 우유와 엉긴 젖. 엉긴 젖은 요즘으로 말하면 요거트예요. 요구르트. 특히 염소 젖으로 만든 요거트는 이 사막 기후에서 힘을 솟게 한다고 해서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음식으로 엄청난 양으로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먹는 내내 옆에 서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VIP 대접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아브라함의 대접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특별하게 대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들이 특별하게 느껴져서 특별하게 대접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을 때 비로소 누구를 영접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게 되었다. 그것도 한창 더울 때 손님을 대접하기 매우 불편한 시간에 아내와 종들의 휴식 시간까지 빼앗아가면서 대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아브람과 사라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특히 사라에게, 의심하던 사라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들려진 거예요. 일상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내가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섬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써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 나눔과 섬김 속에 주님의 뜻을 더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적으로 정말로 나눔과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좀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절씩 한번 저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다 함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냥 자기는 어려운 이웃을 도왔을 뿐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왔을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뭐라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잘 섬겨줬구나, 고맙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어려운 사람 도운 게 날 도운 거야.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고 섬길 곳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오히려 더 사랑을 드러내야 될 곳은 어디냐? 우리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작은 물질로 또는 시간으로, 어떤 음식으로, 또는 내 체력으로, 내 재능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 기쁘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참 도전을 받았는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성시화 운동, 거룩한 도시 만들기 운동, 이런 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방의 성시화 집회 때 설교 강사로 가셨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랬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좀 이 도시를 위해서도,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도 한번 섬겨 봅시다 하고 도전을 줬대요. 근데 나중에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그 집회에서 설교를 들었던 배관공 아시죠? 파이프 고치는 분들, 배관공 집사님 한 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날은 자기 돈 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루를 정해서 그 도시를 다니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수도관 못 고치고 보일러관 못 고치고 하수도관 못 고치는 그런 집 찾아가가지고요, 그냥 공짜로 자기 재료 다 대서 그냥 고쳐준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이 그 도시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배관공 아저씨들이 다 모인 거예요.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재능 기부 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섬김과 놀라운 역사가 그 도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어떻게 모른 척 하시겠어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아도요,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 같아요.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집사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해남 전도 여행 가시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신지 들통이 나니까 내용만 얘기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가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재능으로 봉사해야지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 바쁘세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 버는 시간을 자기가 좀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꺼이 가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오늘 이제 주보 보셔서 광고 나가는 거 보셨겠지만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들을 저마다 하고 계실 거예요.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나아가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요,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해남 농아인 교회잖아요. 그죠? 못 들으시고 말 못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섬길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많이 이 상처가 있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돕는 것만으로, 그냥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 아마 큰 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도 사역들을 통해서 해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퍼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해남 전도 여행뿐이겠어요? 오늘 오후에 가는 우리 어린이 캠프, 저 뒤에 앉아가지고 지금 막 조용히 시키느라고 애쓰시는데 너무 귀하십니다. 그죠? 이놈들아 좀 조용히 좀 해라. 선생님도 설교 좀 들어야지.
이제 오해가는 캠프, 그 애들 그 물놀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 얼마나 신경 곤두서겠어요. 그죠? 또 우리 금요일, 토요일에 있을 어린이 제자반 캠프, 그죠? 그 말 안 듣는 놈들 이틀 동안 붙잡아 놓고 그 마가복음을 그걸 완독을 하신다는데 그 참 은혜지요, 그죠? 예, 아마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 또 식성도 좀 좋아요. 그 밤에 또 처먹이려면 얼마나 또 준비하시려면, 그죠? 제가 맛있는 감자 한 박스 얻어놨습니다. 그죠? 예, 다른 메뉴 없이 그냥 감자로 그냥 때우세요. 양파도 많아요. 같이 섞어서.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또 다음 주일과 월요일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그죠? 하루 또 집회하고.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한창현 선생님 막 찬양팀 모집해가지고 또 막 열심히 또 그냥 또 불태우려고 또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요 참으로 귀한 헌신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정말 올 여름에 여러분들이 모두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밖에도 매주 교사로, 식당 봉사로, 그죠? 정교사님 괜찮으세요? 삼계탕 40마리? 아, 참 용하시네. 네. 내년에 100마리인가요? 네? 또 매주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식당 봉사하시죠. 또 다양한 봉사로 또 청소로. 네. 화장실 깨끗하더라고. 어젯밤에 굉장히 또 열심히 치워주셔가지고. 바로 이런 섬김의 자리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이 더욱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좀 도전장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한번 새롭게 보시기 바라요. 자주 만나던 얼굴인데, 늘 보던 얼굴인데 그냥 중요하지 않게 흘려보냈던 분들이 있었다면 이번 주 한번 새롭게 주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예를 들면 그 쓰레기 치워주시는 환경미화원들, 예. 아 언제 오시지? 그러면 찬물이라도 한번 대접해 보세요. 예. 저희 지난번에 막 비 오는 날 오셨을 때 커피 하나 타드렸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주중에 계속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와서는 오늘은 내가 냉커피, 아이스커피 타드리리라 딱 준비했는데 왔는데 벌써 왔다 가버렸어. 보통 점심 때 오시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또 일찍 오셨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도전해봐야 돼. 또 일상 속에 특별하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은 아닌데 어쩌다 툭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대하듯이 그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특별한 감동과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있을 때 내가 계속 고민하고 주저하던 삶의 문제나 비전이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냥 간단한 간증 짧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두어 주 전인가요? 장애인 재활업체, 주방 세제 만드는 장애인 재활업체인데 그냥 그런저런 가끔 오잖아요. 이제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연락처를 알았는지 하더니 뭐 목사님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좀 어눌하시고 아마 이제 지체장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제를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그 EM 세제, 뭐 이렇게 친환경 세제다. 근데 제가요 조금 바뀌긴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끊어버려요. 못 됐죠. 제가 이런 놈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뀐 거예요. 그냥 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제가 덥석 살 수는 없고요. 주방 세제니까 제가 우리 그 항존직하고 회의를 하니까 회의를 하고 그리고 여쭤보고 구입을 하게 되면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많이 바뀐 겁니다. 무슨 연락을 드려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하고 회의 때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항존직들께서도 좋다. 뭐 많이는 못 사드려도 그냥 기본 정도만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바로 주일에 전화가 연결이 안 돼서 문자를 남겼어요. 사무장님, 저희가 요만큼밖에는 지금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만큼만 하는 걸로 하지요. 근데 이분이 답신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틀 뒤에 또 전화까지 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마음을 주셔서 전화까지 드렸어요. 사드리겠다니까요. 근데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이러시나. 근데 그 다음 날 물건이 왔어요. 그냥 와버렸어. 어떻게 알고 보내셨더라고.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 다음 날이에요.
제가 이제 여름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매주 교회 재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행사 되면 이제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여름에 재정이 많이 나가는데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수 있으면 채워주십시오. 작년에도 좀 채워주셨는데,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손을 벌리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벌리면 이러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요, 정말 그 다음 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어느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기도하고 나서 상의를 했는데 이번 여름에 목사님 교회에 좀 행사하라고 얼마는 안 되지만 헌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요 분들은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다 하면 몇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는 안 하죠, 그분들한테.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이 딱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들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조금씩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름 행사 재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도 이렇게 연락을 주셨네요. 감사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더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진짜예요? 네. 자기는 이게 자기 욕심인지 자기 자랑인지 자기 의가 될까 봐 걱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도 기도하고 계셨다니까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 뜻인 게 확실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땡큐.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됐으니까 땡큐. 그리고 나서 제가 참 감사하구나 하고 딱 전화를 끊었는데 그냥 제 속에 딱 올라오는 말이 뭐냐면요. 요 세제예요. 주방 세제. 하나님이 그냥 어려운 이웃들을 어쨌간에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도우려고 하고 그죠? 애쓰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채우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분뿐만 아니에요. 뭐 감자 들어와, 양파 들어와, 그죠? 그분이 또 다른 쪽에서도 또 후원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도 섬기니까. 그죠?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시면 반드시 채우십니다. 저는 확실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섬겨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할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시간은 한창 뜨거울 때였어요. 우리도 지금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한철인 여름을 보냅니다. 타이밍 기가 막히죠? 이 여름에 우리 주님을 날마다, 우리 주님은요 이제 날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누굴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 찾아오세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촉수를 세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든 더듬이로 가지고 그들을 만나셔야 돼요. 대접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